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는 더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또 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또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말씀 그 말씀만 편애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특별히 주신 것이지 모든 것이 다 다른 말씀들은 나에게 별 상관없고 나에게 주신 말씀만 나하고 관계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필요하고 더 특별히 주신 말씀, 더 특별히 감동적으로 주신 말씀은 더 특별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오해해서 다른 성경은 다 제쳐놓고 그냥 편식을 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것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렇다고 실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구원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십자가를 1000번, 10,000번 져도 그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구원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 분이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달려야 그게 해당이 되는 거지 죄인은 아무리 달려도 어차피 죽을 사람이 달리는 건데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다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만큼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이 말씀은 내가 올라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것이고 아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비춰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나머지 일들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지 못한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교회 하나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교회 건물 하나도 못 세웠어요. 물론 교회는요 성도이지 건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건물을 너무 또 도외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 건물이 있어야 또 나름대로 또 어떤 것들이 갖춰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지 못했어요. 건물을 세우시지 못했다는 거죠. 12제자를 세우셨고 120명을 세우셨고 승천하실 때 목격한 500명을 세우셨는 거죠. 물론 그것만으로도 진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12제자가 그 120명이 그 500명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니까 그게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숫자상으로만 따지면 예수님은 500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500명밖에 안 돼요. 500명도 크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에 비하면 500명은 너무 작지 않아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을 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과 그리고 마무리는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올라가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그 마무리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하고 따로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머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사도 바울은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다 담당하셨는데 그래도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고난은 내가 채우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남은 사명, 남은 능력, 남은 사역
이걸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을 때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며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하고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런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건 기본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진 사람들은 완전히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특별히 그렇게 완전히 지배를 당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부터 그때부터 사탄은 유혹했고 그리고 그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귀신 들린 자들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더 강력하게 발악을 했던 때는 언제냐면 은혜가 넘쳐날 때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했죠. 엘리야 시대는 뭐 죽은 사람도 살렸고 뭐 놀라운 일들을 했잖아요. 엄청난 일들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만큼 그런 일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 그렇게 귀신 들린 역사가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이때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탄이 발악을 한 거예요. 속된 말로 발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때가 자신의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못 먹는 건 감이라도 찔러보자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나라에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옛날부터 귀신 들리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였냐면 1970년, 80년대 우리 한국계가 놀라운 붐을 이뤘을 때 그때였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런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어떤 정신병원에 가든지 또는 어떤 그런 수용소 같은데 그런 또 이렇게 그런 곳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근데 은혜가 넘칠 때 사탄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은혜가 평범하면 사탄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평상시대로 유혹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막 더 힘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KO로 이기면 됐는데 뭐 굳이 그 이상 막 이기려고 막 달려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건데 충분히 이겼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아주 나쁜 놈 아니라면 상대방을 굳이 묵사발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귀신들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느 날 이 거라사 지방을 갔습니다. 근데 거라사 지방에서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죠.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는지 그 귀신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쇠사슬로 막 묶어놨는데 막 그 쇠사슬을 막 끊어버리고 사람을 해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 들어가서 몰살을 당하잖아요. 몇 마리였어요?
2,000마리. 그러니까 그 귀신의 숫자가 2,000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만큼 귀신들이 강력하게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신의 살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발악을 한 거예요. 네, 곱게 죽지는 못하겠다 이야기죠. 죽을 때 죽더라도 뭔가는 좀 해보고 방해는 좀 한번 해보고 죽겠다. 이건 겁니다. 그게 사탄이죠. 원래 악인들의 특징은 나 혼자 못 죽겠다는 거잖아요. 네, 너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죽자 그거죠. 근데 의인들은 뭡니까? 상대가 죽어도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너 살려주고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이게 의인들의 모습이죠. 악인들은 자기 혼자 안 죽고 같이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 죽이고 내가 살겠다. 이게 이제 악인들의 모습이죠. 귀신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그래서 다 사탄들이, 귀신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등장만 하면 이들은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귀신들이 자신들의 죄를 아니까. 여러분, 현행범으로 잡힌, 현행범으로 딱 들통나면 경찰들이 삐요삐요 하고 오는데 거기서 버티고 있는 현행범이 있습니까? 죽으라고 도망가죠. 무조건 도망가는 겁니다. 잡힐 걸 뻔히 알아도 그래도 도망가는 겁니다. 거기서 조용히 그냥 나 현행범이에요. 나 잡아가세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한 정신병자 빼놓고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도 경찰차가 뒤에서 삐요삐요 하고 따라오면 내가 혹시 또 뭘 또 과속을 했나? 아니면 내가 뭐 또 이렇게 뭘 잘못했나? 괜히 이렇게 좀 쫄리잖아요. 괜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움츠려드는 그런 게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 뭐 경찰차 삐요삐요 해도 아무런 마음에 뭐 꺼리낌이 없고 뭐 움츠리드는 것도 없고 뭐 그냥 뭐 평상시와 똑같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경찰차가 따라오면 혹시 내가 뭐 하나 잘못했을까? 실수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 뭘 했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잘못한 놈들은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잘못 없는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잘못한 놈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탄들이, 귀신들이 예수님만 나타나면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서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생명으로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또 그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은 별로 힘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모두 다 사탄에게 묶인, 귀신에게 묶인 영혼을 쫓아내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질병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34절에 보면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구약 성경에도 있었던 일이, 그런 전적이 없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런 일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일이다, 놀라워했던 거죠. 35절 하반절에도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없잖아요. 복음을 들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듣는 게 아니거든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는 영혼도 마음도 다 귀신에게 이게 붙들림 받아 있기 때문에 이걸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질병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병에 걸렸다고 복음을 못 듣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귀신 들린 것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은 반드시 구원 얻는 과정 속에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질병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질병이 뭐 나가면 더 좋겠지만, 질병이 고쳐지면 좋겠지만, 질병이 그대로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멘. 사실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자라고 해도,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은 뭐 누군가가 자기가 막 이야기한 거 다 믿습니까? 증명이 있어야 믿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믿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이게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귀신 뭐 쫓겨나가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거니까, 귀신 들린 것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일들은 있어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드러냈던 겁니다. 병든 자를 일으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일도 행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게 구원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질병이 있다고 구원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바울도 사탄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본인에게는 정작 사탄의 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뭐 큰 질병이 있었다 소개하진 않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몸이 건강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몸은 약한 모습이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꽃미남 아니셨어요. 예수님 농다리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뭐 복근 나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요. 여러분 기름진 밭은 줄기가 나오면 막 튼튼하고 막 탐스럽고 이렇습니다. 근데 마른 땅에서 나온 건 비실비실해갖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풍채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약한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무슨 질병에 걸린 건 아니었지만 그냥 체력적으로도 약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기는커녕 도리어 연한 순 같고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외모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네.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 믿음으로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심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지 못하면 세상에 보이는 거 따라간다고요. 그게 아름답잖아요. 그게 흠모할 만하잖아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소원하고 원하는 게 뭡니까? 돈, 성공, 출세, 인기 이런 것들 아닙니까? 보이는 것 따라가면 그거 따라가는 거고, 근데 영적인 걸 따라가는 것은, 중심을 따라가는 것은 그게 좁은 길이잖아요. 아멘. 그게 고난의 길이잖아요. 아멘. 어쨌든 예수님은 이 질병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을 나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이게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예를 들어서 뭐 바울처럼 너의 약한 가운데서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 바울이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고도 교만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큰 일을 행하고도 여전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병든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회자들 대형교회 이루고 또 부흥 강사로 막 열심히 뛰는 강사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부흥에 오고 이러면 그 부흥 강사들은 식사나 이런 것들은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되지만 이렇게 호텔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주로 부교육자가 감당하거든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본인들이 간증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막 1시간, 2시간씩 막 기도했고 막 그렇게 주님을 찾았고 막 이랬는데요. 정작 저는 부흥회 할 때요. 어떤 목사님도 30분은커녕 10분 이상 기도하는 목사님을 제가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부흥회 끝나고 나서 기도 다 하고 가잖아요. 기도 시키고 가잖아요. 근데 부흥사들은 10분을 채 기도하지 않고 다 가요. 물론 피곤하죠. 네. 그럼 언제 기도해 그러면? 호텔 가서 기도할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냥 기도할 거면 교회에서 기도하지 왜 호텔 가서 기도할까? 그분들이 옛날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주님을 간절히 찾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부흥사로 설교하고 다니기도 바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야. 바빠서.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본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본인에게 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안 해요? 본인이 아픈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예전에 저 간증했었잖아요. 저 20대 중후반 때 성대를 다쳤어요.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말 못했어요. 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5분 이상 말하면 목이 잠겨갖고 말이 안 나왔어요. 진짜 그랬어요. 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내 인생 이제 목회자 인생 끝난다. 무슨 목회자가 설교 못하면 뭐해? 그렇죠?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설교잖아요. 목사 할 수 있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설교잖아요. 기도야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설교는 교회 사역에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제가 성대가 약해요. 그래서 찬양을 조금 힘있게 하면 목이 잠겨요. 금방. 그리고 요즘은 또 저녁에 단일 기도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녁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제가 이제 기도 소리도 찬양 소리도 좀 작게 해요. 사실. 왜냐면 제 성대가 약하니까. 그런데도 또 은혜가 되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 목소리가 커지고 기도 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이 안 좋아요 또. 지금 이제 저녁에 단일 기도를 하니까 지금도 사실 이렇게 좀 목이 좀 안 좋아요 성대가. 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끝날 때쯤 이제 좀 안 좋은데 요즘에는 시작하기 전부터 성대가 좀 안 좋아요. 네. 지금도 성대가 사실 말도 못했을 때 못해서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이렇게 회복된 거 그것도 감사하지만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약해요. 그러니까 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기도 하지 않을 만큼 바쁜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먼저 급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 아내분들, 어머니들 본인이 외부에서 밥 먹고 들어가면 챙겨주기는 하겠지만 귀찮을 때 있잖아요. 내가 배고프면 군소리 없이 해요. 왜? 내가 배고프거든. 아무리 엄마라 해도 아무리 아내라 해도 내가 배부르면 일단은 내가 배고플 때 하고는 틀려요.
내가 아픈데? 내가 성대가 아픈데?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본인이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버텨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서 능력받고 기적을 체험했어도 감사한 것이고 또 그 기적 속에 또 약한 모습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그것들을 어느 정도 또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그거 다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질병을 고침받고 거저 이 능력을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가라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는 이 말씀 따라서 거저 주라는 이 말씀 따라서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베드로에게 주었고 또 우리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체험하고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지금 계속 간증으로 듣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거기 있지 않아도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 다 우리 예전에 간증 한 번씩 조금 우리가 같이 했었는데 다 기적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간증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주님 다 그렇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눈이 시력은 예전에 괜찮았는데 난시 때문에 제가 청년 때 안경을 썼어요. 난시의 핵심은 책을 오래 보면 눈이 아프고 또 더 많이 보면 눈물 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불편한 건 야간에 운전하면 불빛이 번져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안경 썼었어요. 안경 쓰니까 막 여기 눌리니까 얼마나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다가 제가 간증을 듣고 어떤 자매가 막 시력이 마이너스 안경껴도 제대로 안 보여. 이래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갖고 나은 간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제가 같이 기도했죠. 주님, 제가 안경 그냥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고 안경 쓰면 너무 머리가 막 치근치근 아파갖고 도저히 저 안경 못 쓰겠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시력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이게 난시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그래가지고 저 지금 안경 안 쓰잖아요. 벌써 이게 그 기도한 지 벌써 30년이 넘어갔는데 지금 안경 안 쓰잖아요. 주님은 어떤 기적이든지 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도 다시 한번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 여러분에게 그 질병이 치유되고 또 여러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 질병을 낫는 주인공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여러분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천국 복음 전하려고 앞에 있는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이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그냥 구원을 전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냥 천국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듣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서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걸 보고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앞에 두 가지를 행하신 거고 핵심은 뭐냐면 결국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귀신 쫓겨나가고 병든 자 살리고 그래서 병든 자 일으켜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입니다. 천국.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질병에서 나아도 그 사람도 나중에 병들고 또 약해집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구원받는 겁니다. 핵심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시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시대였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할 때 방황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목자임을 예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킨 다음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34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해도 귀신을 쫓아내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게 통해요. 오늘 칼럼에서 썼지만 여러분 진실보다는 가짜 뉴스가 6배나 더 빨리 전파되고요. 사람들이 그걸 더 잘 믿는데요. 사람들은요 진실보다는 가짜에 더 열광합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딱 6배래요. 가짜 뉴스가 6배가 더 빠르대요. 진짜를 가르쳐주면 속도가 안 나는데 가짜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6배가 더 빨리 퍼진대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전에도 안 믿는데 다른 사건들은, 다른 일들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은 아무리 전해줘도 안 믿어요. 근데 다른 소식들은 굳이 전해주지 않아도 본인들이 열광해. 본인들이 막 따라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다. 귀신의 왕이 미쳤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귀신도 알잖아요. 근데 귀신이 그걸 모르겠어요? 귀신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게 헛똑똑이라서 그렇지 그게 진짜 의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거라서 문제지 사탄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런 우리를 사탄에게서 저 지옥에서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목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할 충성할 일꾼들을 모집하고 계십니다. 모집 공고를 내셨어요. 세상 온통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일꾼들을 내가 모집한다. 일꾼을 모집하고 모집 공고를 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37절 38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또 안 됩니다. 나는 일꾼 될 생각이 없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만 하겠다. 이거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너무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일꾼이 너무 부족하니까 더 일꾼을 많이 달라. 이 기도를 하라는 거지. 오늘 내용 보니까 추수할 일꾼만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다 100점짜리 된 것 같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은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열매는 나중 일이고요. 열매는 나중 일입니다. 열매 맺으면 더 금상첨화죠. 열매 맺으면 더 좋죠. 그래도 열매 없어도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반드시 여기 구원의 자리로 데려와라. 물론 강권에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데 핵심이 있지 반드시 이 자리에 데려와야 된다는 것에 핵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데려오면 좋죠. 열매 맺으면 좋죠. 그래도 그거보다 앞선 건 뭐냐면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요즘에는 오후 예배 끝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예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뭐 부침개 전도 하면서 그때 만난 분이 우리 김영민 권사님이거든요. 저 놀이터에서 오랜 세월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기억났대요. 그게. 근데 그 권사님이 그때 헌금까지 하셨어요. 그때 헌금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 다 나왔어 그냥. 다 사연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열매가 있으면 더 좋고 열매 없어도 복음 전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거든요. 당연히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뭐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방학하고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서 우리가 방학을 좀 했습니다. 근데 김영인 권사님 오신 뒤로는 뭐 비 오고 눈 올 때 빼놓고는 이제 계속 전하고 있죠. 좀 뭐 때로는 제가 뭐 그렇게 너무 춥고 너무 더울 때는 쉬고 싶은데 우리 권사님 열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나가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허집사님 이 집사님 만났잖아요. 그때 여름 한여름이었죠? 아니었나요? 그냥 가을이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좀 더웠었던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한여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복음 전하고 그래서 열매 맺으면 더 좋죠. 근데 열매 안 맺어도 상관없어요.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 거두는 것은 그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그러나 핵심은 복음 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나 혼자로는 부족하니까 우리끼리는 부족하니까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더 많은 일꾼이 있어야 더 크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12사람이, 12사람보다는 120명이 모여가지고 함께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